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봐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거듭난 순간부터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봐봐요. 이렇게 따지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벌과 용으로. 근데 이 거짓말하면 불과 용으로 던져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 이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뭔 사망?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지옥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절의 상처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열한 거예요. 쫙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보면 이 부분 문맥으로 봐야 되지만 이건 다 문맥으로 봐도 이것만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 뭐 믿어도 지옥 가나? 난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멍청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바쁘대. 근데 성경의 전체 구조를 봐야 전체를 보고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 주제가 뭔가. 우리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도 와서 물어본 게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관점에서 크게 보고 그 다음 관점에서 볼 게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무슨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 부활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돌아가실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거, 우리 병 때문에 채찍에 맞을 거에도 이사야 53장 예언하고 다 예언한 거거든요. 시편과 예언서와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에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 구원론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에요. 문맥. 큰 문맥. 사랑과 구원과 이 문맥으로 그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맥만 전체 봐도 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말한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마태복음 24장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 21장도 봐야 되고 마가복음 13장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씨실과 날실이 엮이듯이 막 그물처럼 쫙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구절만 봐서 해석한다는 건 완전 이단이고 그렇게 하면 완전 이단되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 여기 성경이 맞잖아. 성경이잖아. 마귀도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말씀 갖다 들이댔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로 얘기하는 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전체 문맥으로 얘기해야 돼. 항상. 성경 해석법이 그렇죠. 배웠죠? 성경 해석법이. 그런가 신학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번에 이제 로마서 그거 할 때 보면 18절 보면 생각하는 현대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고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천국의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고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초대교회니까요. 참고 견뎌내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먼지 같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견뎌내라. 그것이 곧 순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나라에 그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순교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잘 이겨내고 인내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피조물들이 나오거든요. 피조물. 19절 한번 보실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은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 이 세상 모든 거. 그러니까 인간, 여기서는 피조물이니까 이제 인간은 예수 믿고 영광,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믿고. 그지만 이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게 이 피조물들도. 근데 봐봐요.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도 막. 이 세상에 온갖 자연 만물 있잖아요. 그 물고기, 새, 식물, 이런 모든 것들, 나무,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이게 되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살펴보려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냥 인간에게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니까 이 세계가 모든 만물에. 근데 이 피조물들도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이 식물들도 자꾸 썩고 없어지고 또 썩고 없어지고 계속 또 나고 막 자연계 순환을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나 그런 모든 세계에서 그런 세계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로서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죄라는 건 온 세상 만물에 모든 영향을 끼쳤다. 다 부패시키고 썩게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맞나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3장 21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이 낮은 몸은 이거죠. 육체. 이 세상에 죄성을 가진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지만 영광의 몸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넘기세요. 다시 넘기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자녀가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육체는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영적으로 변화된 지금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석적으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석책을 다 보니까 주석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끌어올림을 당해서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피조물들이, 우리가 지금 믿었다고 해서 피조물들이 변화된 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거듭났지만. 근데 부활할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도 다 부활하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다 부활체로 되고,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고, 이 세상 만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서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계시록 21장, 제일 끝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여기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25도가 됐어요. 왜? 낮춰요, 낮춰. 자동이죠, 저거. 왜 꺼요? 끄지 말고 자동이죠, 저거. 네, 자동으로 해놓고 22도로 낮춰요.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그죠? 더웠네, 나도.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다시 켰습니다. 자동으로 해놔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구나. 자, 볼게요. 봐봐. 21절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다, 지금 있는 땅, 지금 있는 모든 하늘, 보고 있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 다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주석에는. 여기 새롭다란 말은 시공간적인 새로움을 뜻한다기보다 질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가리킨다. 즉 죄와 고통과 거역이 있는 옛세상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의의 새로운 세상을 펼쳐지는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지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섞여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가 죄성이 있어서 연약해서 죄를 질 때도 있고, 우리 영은 거룩하지만, 그런 막 엄청난 고난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변화시킨 부활의 몸이 들어가면, 그때는 믿는 자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 공간 안에는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 천국으로 상징할 수도 있고, 그 땅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곳, 완전한 세계죠. 완전한 세계. 지금은 갈등의 세계이고, 그죠?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런 걸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지 그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계시록 21장 2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교회가 신부죠. 그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이겠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죠? 이 세상은 눈물 흘릴 일이 많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봐봐, 사망 때문에 뭐가 와요? 사람이 죽으니까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곡하잖아요. 곡한다고 하잖아요. 곡.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는데 곡하는 사람을 따로 돈으로 사서 곡하게 시켰어요. 아이고 앞에서 슬프게 하려고 더 분위기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렇게 됐습니다. 곡하거나. 뭐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아픈 거 많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나이 먹으면 다 병 들어가죠? 뭐가 있어? 고혈압이 있든 당뇨가 있든 뭐가 있어? 생겨. 눈에는 뭐가 생기고, 백내장, 녹내장, 별게 다 생기죠. 그죠? 아픈 것이 어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잠깐 있다 또 나타날 거야가 아니라 다시 있지 않다. 영원히 없다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5절 보세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바꾼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큰 신에서 새 신 신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큰 집에서 새 집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대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는 뭐 한다?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문제예요. 봐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뭐에 들어간다고요? 못에 던지리.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뭘까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체적 이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겪을 운명으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죠? 이건 누구나 죽어있는데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 믿고 천국으로 가야지. 둘째 사망은 또 죽도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마귀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봐봐요. 이것만 보면 되게 오해할 수 있는데 봐봐요. 8절만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해요? 어쨌거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 위의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지옥이 두려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지옥이 두려워. 나 지옥 갈 것 같아. 막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죽는 게 두려워. 사망이 두려워. 약간의, 그래도 사람인지 육체가 있으니까 두려움은 있겠지만, 두려움이 벌벌 떨린다. 그 정도 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래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뭐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흉악하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한번 보자고요.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뭐라고 했냐면 혐오스러운 자들. 혐오스럽다.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 다른 거 읽어볼게요. 새 번역 성경에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 가증하다는 뜻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가증의 뜻이? 가증하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증이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증은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보통 이게 우상숭배랑 연결되어 있어요. 가증스럽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 목상을 섬길 때 하나님과 같이 섬기니까, 짬뽕으로 섬기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증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내쫓고. 그 가증할 때, 가증하다는 말, 하나님이 가증한다고 쓸 때 그 말은 엄청 역겹다, 엄청 싫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한다는 자체가 엄청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얘기는 진짜.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우리 성도들은 신부잖아요. 근데 내 옆에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 그건 남자로서, 여자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내 남자가 내 바로 옆집에서 딴 여자랑 살고 있다. 결혼했는데. 이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옆에서는 우상 똑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 아니에요? 진노가 할 일 아니냐고. 이게 딴 신을 섬긴다는 자체는 뭐냐면 사랑이 글로 갔다는 거거든요. 내 옆에, 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딴 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내 옆에서 내가 보는데, 이건 하나님이 욕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역겹다고 거기서 이제 토할 것 같다. 그러잖아. 우리가 사람 볼 때, 어떤 사람 볼 때, 야, 진짜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가증스럽다가. 우상숭배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흉악한 자들은 우상숭배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공동번역성경에는 흉측스러운 자들이라고 써 있고, 마술을 행하고, 여기 나오네요. 쉬운 성경이 나오네요.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과 한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자 써 있네요. 그죠? 마술, 우상숭배하는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좀 이게 봐봐요. 그 다음이 봐봐요. 그 다음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또 나오네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용을 따는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뭐라고요?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가증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쟁이들 차지할 목 불과 영을 피는. 봐봐요. 근데 봐봐요.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봐봐요. 8절에 있던 8절에 있는 이 상황 잘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천국 가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이것도 우리가 믿고 나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게 흉악한 자들,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살인자, 이거 뭐 당연하고, 살인자는 뭐 이제 우리가 해석상 뭐 마태복음 5장이나 그런 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그 관련될 수 있잖아요. 믿는다 해도 사람이 미워할 수 있으니까 살 동안. 근데 이 음행도 마찬가지거든. 믿는다고 해도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육체가 있어요. 육체의 죄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음행이 가능하다고. 육체가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점술가들, 믿으면 점술가는 찾지 않겠죠. 우상숭배 또 나오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봐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거듭난 순간부터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봐봐요.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벌과 용으로. 근데 이 거짓말하면 불과 용으로 던져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뭔 사망?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지옥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절의 상처는 뭐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열한 거예요. 쫙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보면 이 부분 문맥으로 봐야 되지만 이건 다 문맥으로 봐도 이것만 보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 그러면 뭐 믿어도 지옥 가나? 난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멍청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바쁘대. 근데 성경의 전체 구조를 봐야 전체를 보고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 주제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체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도 와서 물어본 게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관점에서 크게 보고 그 다음 관점에서 볼 게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구약 성경은 무슨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 부활할 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돌아가실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거, 우리 병 때문에 채찍에 맞을 거에도 이사야 53장 예언하고 다 예언한 거거든요. 시편과 예언서와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에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 구원론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에요. 문맥. 큰 문맥. 사랑과 구원과 이 문맥으로 그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맥만 전체 봐도 또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말한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그러는 다니엘서도 봐야 되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마태복음 24장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 21장도 봐야 되고 마가복음 13장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건, 성경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뭐라고 씨실과 날실이 엮이듯이 막 그물처럼 쫙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구절만 봐서 해석한다는 건 완전 이단이고, 그렇게 하면 완전 이단되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야, 여기 성경이 맞잖아. 성경이잖아. 마귀도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말씀 갖다 들이댔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로 얘기하는 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전체 문맥으로 얘기해야 돼. 항상. 성경 해석법이 그렇죠. 배웠죠? 성경 해석법이. 그런가 신학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신학을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냥 읽으면 몰라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어쩔 때는 맞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 그러니까 신학적 생각이 없으면 맞잖아 이거 들이대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속아 넘어가. 마귀도 예수님 속일 때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인가요? 말씀으로 떡을 돌덩어리로 뭐 만들어라 떡을 돌덩어리로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떡을 돌덩어리 왜 만들어? 돌덩어리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뭐 그럼 네가 떠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다. 그 말씀을 끄집어 왔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 문맥상 그 구절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 한 구절만 싹 따와서 시험하는 데 쓰잖아요. 유혹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마귀 짓이고 지금도 마귀의 수법을 알면 이단들의 수법이 보여요. 이해 가세요? 마귀는요. 마귀가 쓰는 수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나.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교묘하기 때문에 엄청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 읽고 듣고 행하면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속이고 들어와 버리니까 말씀으로 그 틈을 타고 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 교묘하다는 걸 알면 돼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이해 가시죠? 예, 속는지도 모르고 속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마귀한테 안 속아. 난 말씀을 많이 알아. 안 속아. 100% 속아요. 그럼 마귀 그 사이로 쑥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마귀에 속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빨딱 외운다고 해서 마귀한테 안 속을 것 같지. 마귀는 그 사이로 들어온다니까. 내가 다 안다는 그 사이로.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짧다 외웠는데 마귀가 그 바리새인들을 완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성경 딸딸 외운 사람들인데 그 사이로 교만하니까 들어와 버리잖아. 나는 다 알아. 나는 이제 모든 걸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어. 이런 교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잖아. 나잖아, 나. 난 다 알아.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듣고 들어와서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것 같은데 절대 교만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겸손해야 돼. 강단에서나 말씀 떨어질 때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옛날에 알고 있던 거라도. 왜 그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다 아는 거 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러죠. 이게 생명의 말씀은 우리 밥 맨날 먹는데 질립니까? 밥이요, 밥 그냥. 밥은 아무 맛 없는 거 같잖아. 근데도 매일 먹어야지 살잖아. 판단하는 즉시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럼 벌써 밥을 내가 안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씀, 진짜 그 강단에 쓰는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이상, 진짜 이상한 목사님이 아닌 이상, 정식적인 코스를 밟아서 사명이 있고 소명을 받은 목사님이라면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양식이라고 여기 나오는 건. 받아 먹어야 된다고, 아멘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잖아. 나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박는 거예요. 아멘 먹으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만나가 어땠어요? 만나가 광야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가 맨날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나쁜 그 믿음 없는 애들이, 좀 훈련배들이 맨날 이런 거나 맨날 주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고기도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막 쏟아 부어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매일 먹는 이 말씀,
말씀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흔하니까 막 유튜브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뭐 어디다도 막 나오니까 말씀 내 앞에 바로 있고 옛날 중세 시대로 가면 이 성경 한 권이 몇 천만 원이었어요. 못 가져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 그 정도로 소중한 거라고. 지금 너무 흔하니까 흔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매일 밥 먹잖아 우리가. 그렇듯이 야 말씀도 저거 들었던 거 또 듣네.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맨날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면 항상 우리 관점은 뭐냐면 내가 다 알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우린 몇 대째 교회 다니고 뭐 해서 나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했고 신학 공부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아. 이거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 항상.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걸로 마귀가 싹 나라는 걸 빼야 돼 항상. 나는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거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로 그래서 교묘하게 그걸로 파고 들어와서 들어온다고. 아무리 우리가 빠다가 바리새인들이 이게 성경 딸딸 외웠다니까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라면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니까. 그래야지 바리새인이 될 정도라니까. 박사 중에 박사들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책망했잖아. 네가 가장 안다고 하지만 너는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안다는 걸로 네가 교만해졌구나.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도 됐잖아 막.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 예수님이 욕한 것 중에 제일 센 말은 바리새인들도 했다니까. 성경 딸딸 외우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 항상 내가 다 솔직히 이걸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도 있으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저는 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항상 이 글자가 아니라고. 이 글자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한테 속는 거 또 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요즘 책 읽는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리새인적 기독교인이라고 했나? 그 책이 있어요. 복음과 관련된 책인데 너무 와닿더라. 말씀을 다 알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옛날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해.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 사람이. 그리고 신앙생활 주일 다 빠지고 안 빠지고 뭐 다 하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마귀가 거기서 또 들어오거든요. 율법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외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표지판이다. 표지판.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표지판. 우리 왜 도속도로 막 달리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빠지면 평택, 그 다음 또 가면 천안, 이렇게 빠지라고 하잖아. 표지판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천안 몇 킬로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구미입니다. 쭉 내려가면 저기 광주입니다. 몇 킬로 써 있잖아요. 뭐예요? 표지판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를 가요. 광주를 가는데, 광주 가는 표지판이 쭉 있어. 근데 중간에 빠지라고 안 하고, 계속 200km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광주쯤 가면 톨게이트 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가르쳐 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중요하죠. 지도가 중요해요. 이건 지도죠, 지도. 표지판. 손가락이라고, 손가락. 성경은 손가락. 따라해. 성경은 손가락이다.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자체에 빠져있지 말고, 이건 표지판이야. 이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이걸 딸딸 외웠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딸딸 외웠는데, 표지판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거든. 표지판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이걸. 광주 가는데 광주 표지판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가야지. 보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 이걸 딸딸 외웠다고 자랑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아는 걸 착각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우면. 백독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백독을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지, 도구. 그죠?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지.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뜻이지, 이 자체를 딸딸 외워서 바리새인 되면 무슨 소용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가 돼,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라고 했나? 기독교적 율법주의라고 했나? 그 책인데 너무 와닿더라고. 이건 뭐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표지판. 누구를 가리키는 표지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거 합쳐서 누구? 성삼위 하나님. 신학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이건 안경인 거지.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책이지, 이 자체에 빠져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알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광주라는 표지판을 봤으면은 광주를 가는 게 목적이지. 광주는 표지판을 평생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광주라는 표지판을 보고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광주에 도착합니까? 내가 그랬죠. 스님들도 성경 본다니까요,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 읽어요. 근데 뭐예요, 그분들은? 믿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해야죠.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복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지판으로 바라봐야지 이 자체를 배우는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로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중심주의. 우리 침례교회가 성경 중심주의, 모든 기독교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게 주의가 돼가서 이것에 빠져가서 하나님을 못 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에만 빠져 있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지 말아라. 그게 안 보여요, 잘못하면. 눈이 가려져 버려, 잘못하면 그것도. 이해 갈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집중할 분은 하나님이요. 말씀이란 표지판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주신 거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예요? 덮여있던 것을, 이게 모르게 포장지로 덮여있던 것을 열어준다. 포장에 지금 선물이 있으면 선물이 중요한 거지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를 뜯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은 하나님 대충 신이 하나님이란 분 이런 분이실 거야라는 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서 로마서에는 그랬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그냥 그건 일반 계시라고 했잖아요. 일반 계시. 자연이 이렇게 한다. 와, 이런 거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신이 만들었을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어도 특별 계시. 예수님이 날 사랑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항상 여기에 집중하지만 항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그렇게 그냥 나는 다 안다, 거기서 속으면 안 돼. 나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마귀로부터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줘야지. 내가 마귀로부터 나는 속지 않아. 이제 난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벌써 교만해졌잖아. 그 사이로 누가 들어온다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버린다고. 8절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것을 적어놓은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죠. 그죠? 그리고 우맹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우맹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믿는 자들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음행이 나올 수가 있으면 근데 그걸 꾸준히 한다는 건 그 사람 거듭받는 사람이 아니지.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알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하지.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 뭐예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뭐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함을 받아요. 용서받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말하지만 회개했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했어. 내가 어떤 죄를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했어.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안 믿어져.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건. 그냥 말씀대로 믿어, 그냥.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줬어. 이렇게 믿으라고.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두려워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자,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로마서 8장 19절. 넘어갈게요. 예. 로마서 우리 8장 19절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부활하는 우리죠,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부활체가 되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뭐예요? 허무한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허무한데는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마타이오데스라는 건데, 마타이오데스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과가 없음. 되게 허무하지 진짜. 막 열심히 일했는데 보세요. 죽도록 일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거 설명하시더라고. 막 죽도록 공부해서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서울대 갈 사람인데 죽도록 공부했는데 수능날 교통사고 나와서 못 봤어. 어때? 허무하지. 진짜 허무하지. 근데 그리고 갑자기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더라고. 수능 보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날 너무 긴장해서 수능 전날 잠을 못 잤나 봐. 그 첫째 교시는 잘 봤는데 첫째 교시 한 다음에 이제 너무 졸려가서 쉬는 시간에 잠깐 누워있었대, 이렇게. 근데 그 둘째 시간 놓쳐버렸다. 다 계속 잤대. 그래서 망쳐버린 사람도 있고. 뭐 어때, 마음이? 결과가 없음, 뭐예요? 허무하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없는 삶은 뭐한 삶일까요? 허무하다고. 결과가 없잖아. 지옥이잖아. 썩어 없어지잖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잖아. 얼마나 허무해.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데 허무하잖아. 마타이 오데스, 결과가 없다는 뜻이 허무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죄악성 때문에 허무해졌어요. 피조물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연계가 다 망가졌어. 허무한데 뭐 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썩고 없어지고 이 죄 때문에 계속 돌아가게 한 건 뭐예요? 저주받은 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땅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창세기 3장인가? 땅도 저주했잖아. 너희들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난다?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서 니들이 땅 흘리지 않으면 뭐 한다고?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노동이라는 건 되게 신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다스렸지. 근데 죄가 들어온다면은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게 일해야 되는. 그리고 여자들 봐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그러면 죄 짓기 전에도 애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죄 짓기 전에는 죄 지은 다음에 여자에게 준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엄청 힘들죠. 저는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보면요, 저주거든요. 그게 저주라고 했거든요. 내가 여자에게는 이 저주를 내리는데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저주니까 그건. 그러면 그 전 죄가 없을 때 아기를 낳았으면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죠. 왜? 그럼 저주가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걸 줬으니까. 그러니까 애 낳을 때 말하자면
순풍, 즐거움으로 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즐거움으로 날 수 있는 몸 상태였다는 거지, 그때는. 지금은 골반이 벌어지면서 그냥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뭔가 자연스럽게 순풍 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아니, 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가 그 다음에 왔으니까. 그죠? 나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 애기 날 때 순풍상 100명도 나고 1000명도 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시니까. 동산에 온갖 나무들이 다 있고 먹을 게 다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다 따뜻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아시죠, 그거? 예, 그리고 왜 성경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궁창 아래 물은 바다고 궁창 의 물은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도 물이 터져가서 막 솟아나서 막 그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이 어떻게 덮입니까? 근데 위에 물층이 엄청 두껍나 봐요. 그래서 위에 전체를 덮고 있었던 거니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쏟아지면 덮고도 남죠. 덮고도 남죠. 온 40주야를 비가 막 쏟아졌으니까. 그게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것 같아. 비가. 그래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비닐하우스, 하우스 효과라고 해가서 전 지구가 다 따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남극, 북극 같은 거 맘모스 같은 게 막 그쪽에 막 저기 열대기후에 사는 것들이 막 뼈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다 전 지구가 따뜻했어요. 근데 예, 공룡도 거기 화석 있고 맘모스 화석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겨울 동물들이 아닌데 매머드 참 매머드 맘모스가 뭐지? 맘모스는 빵인데? 매머드 죄송합니다. 매머드 나 큰일 났네. 집회 나가서 이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맘모스 아닌데 매머드인데 이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세요. 굴보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21절 보게요. 21절 같이요. 시작.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 한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그렇죠. 이 썩어짐은 원어적으로 뭐냐? 푸토라. 따라해요. 푸토라인데 타락, 파멸, 붕괴. 타락, 파멸, 붕괴라는 뜻이에요. 썩어지면.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썩어지잖아요. 자연계에서 계속 썩어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이것도 놔두면 또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버리고 우리 몸도 죽으면 무덤 들어가서 썩어지고 아니면은 거기 화장해서 없어지고 나중에 다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썩어짐의 종로릇을 계속 하잖아요.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고통 허무한데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썩어짐은 뭐냐면 푸토라인데 타락, 파멸, 붕괴.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이 피조물들도 타락하고 파멸되고 붕괴된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선택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마귀를 선택함으로써 마귀가 세상 임금되고 마귀가 이 땅을 정복해 버린 다음에는 온갖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잔인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니까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리고 예. 죽고 나서 무덤에 가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썩을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대표되는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도 못 박힌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봐봐요. 신령한 몸이라도 있어요. 있는데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게 따지면은 너무 길어지지만 어쨌거나 무덤에서 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18절인가요? 거기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뭐 길어진 거 뭐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우리 합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가요? 16, 17, 18절인가 그럴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이 데살로니가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이 그때 막 핍박들이 있으니까 가족 중에도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많으니까 슬퍼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14절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15절 같이 읽어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라.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보다 뭐가 온다고요? 자보다 결코 자는 자보다 결코 죽은 자 무덤에 들어간 자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들어봐 시작. 주께서 호령 큰 소리죠. 호령은 뭐예요?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무슨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한다고요? 강림 내려오시는 거죠. 내릴강 이말림 내려오시는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덤이 없어요. 그죠? 무덤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그거 없잖아. 그죠? 무덤에서 우리 찬송가 왜 나팔 불 때 거기서도 무덤에서 그거 나오고 무덤에 머물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로 대표되는 무덤이죠. 무덤이란 단어도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한다고요? 일어나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건 봐봐요. 무덤에 묻혀도 썩어요. 오래되면 썩잖아요. 없어요. 형체도 없잖아요. 형체가 없다고요. 어차피 그 형체가 뭐 돌처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되면요 뼈에서 모든 살이나 모든 것들이 3년이라고 했나? 3개월이라고 다 없어진대요. 다. 아니 근데 모습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니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하나님의 그 저장소에는 다 그 모습이 다 있는데. 천국 가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성경이 젊었을 때 모습.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삐끗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결혼했던 사람이 삐끗할 때가 있어요. 항상. 성경이 없는 건 말하지 말자. 따라요. 성경이 없는 건. 그렇게 알고 있잖아. 따라요. 성경이 없는 건 말하지 말자.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자. 아니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연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 모습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런 천국에는 가장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죠. 그 신령한 모습으로 있겠죠. 신령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너무 길게 나가면은 또 이상해지니까 그냥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 우리 목사들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고 성경에 없는 건 말하고 싶어도 절제. 나왔죠. 최명래 목사님이 거기 성품에 절제가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잖아요. 절제. 내가 설교자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이 말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끊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 자, 성령이 알려주셔. 속에서 야 그만 말해라 하는 말이 나와. 이렇게 그냥 멈추게 뭔가 이렇게 절제하라는 마음이 들어. 그때는 막 멈춰야지. 계속 주저리저리 말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건 말하지 말자. 왜 그러면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당연히 아름다운 모습이겠지. 그렇지만 그걸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까지는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사. 하나님의 대사잖아. 대사는 뭐야? 황제가 여기 사신 보낼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신 보낼 때 편지랑 무슨 문서 같은 거 하나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서 누구한테 전해줘요? 조선 왕한테 와서 쫙 읽어줘. 그냥 그대로 읽어주고 끝. 거기서 사신이 지 말 보태거나 지 말 빼거나 뭐 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읽어주고 끝이고 그냥 대접받고 가는 거야 다시. 근데 거기 와서
내가 몇 번 설명했지만 대사가 사신이 그 글에 없는 걸 막 여기서 읽으면서 지 말 막 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황제한테 돌아가면 이거 돼 이거 잘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 죽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신이라고. 대사는 그냥 그대로 전해주고 설명이 좀 어려운 것만 설명해주고 끝. 거기서 끝이지 뭐. 이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신 왕도 왕 왔을 때 읽어줬을 때 사신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지금 그 단어의 뜻이 뭐 그 뜻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하고 사신한테 물어보면 그건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이 뜻은 이겁니다. 라고 거기서 끝내야지. 이 뜻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저리주저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걸 그대로 다시 그냥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말하면 죽어. 하나님 죽는 건 아니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지. 근데 주의 종들이 봐봐요. 주의 종들이 쓰임 받는 종하고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종하고 쓰시지 않는 종의 차이가 있겠죠. 뭐 같아요? 이거예요. 지금 말한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쓰시지. 아, 잘한다 하고. 아, 너 내 말 그대로 잘하는다. 그리고 성경에서 안 벗어나려고 진짜 너 잘하는구나.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달하니까. 근데 내가 말하지 않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까 안 쓰실까? 영혼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안 붙여주면 뭐 영혼들이 이상해지는데 그럼 독풀 먹이는데 하나님이 영혼 갖다 주겠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게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기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보시죠. 봐봐.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 하늘에서 딱 볼 때, 야, 저는 애 전도서 보니까, 저는 애는 진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냥 내 말을 그대로 잘 전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줄까?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고 제대로 해줄까? 거기에만 신경 쓰는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 어떻겠어? 전도서 볼 때. 당연한 거잖아. 부모도 자식이, 예를 들면 자식이 시켰을 때 내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 정확한 걸 원하는 부모들을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한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걸 나는 이거 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따선까지 했어.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특정도 하지만 정확한 부모들은 야 그거 왜 했니? 더 오버하는 것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더 안 하는 것도 싫어하시겠지만 더 오버하는 것도 안 좋아한다고. 근데 봐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 다시 또 찾아봐 또. 아 보세요 빨리. 우리 12시까지 하겠네 이거.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 22장 어디에? 18절 19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적용이 가능해요. 요한계시록에만 적용이 가능한 게.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쫓겨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옛날에는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 이게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보내면 이 편지를 누가 대독했어요?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목사님이 읽어줘요. 그냥 성도들 앞에.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이것들 외에 뭐하면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봐요 지금 18절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재앙들을 예. 그에 더하실 거예요. 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플러스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이 재앙들 엄청 무서운 거 맞잖아요. 재앙들 그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실 것이요. 두려움과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이 앞에 서는 자들은 많이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 했어요? 많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지 말고 왜? 심판이 더 크다.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한다면? 빼면 제하면 좀이라도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뭐 나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천국이죠. 거룩한 성은 참여함을 뭐 한다고요? 제하해 버리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당연히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빼거나 더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침례교가 그래서 되게 나는 좋은 게, 그래서 침례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되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치려고. 근데 이게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도 중에 부흥사분들도 잘못 가르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기복적으로 많이. 근데 제하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고,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주석 보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떠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목회자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막 주저리 나온다고 막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성경이 없는 건, 막, 당신처럼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이 설명했지만, 그건 성경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활한 다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그걸 선포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아름다운 모습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사신이 할 뜻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겠죠. 그것까지지. 근데 뭐 젊을 때 모습인지, 나이 먹었을 때 모습인지, 아기 때 모습인지는 없으니까. 없어요. 뭐 다 젊은이가 아니라고.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 위에 천국에 올라가면 젊은이든 애든 노인이든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 땅에서나 서로 비교하지. 아, 너 이쁘구나. 너 못생겼구나. 죄가 있으니까, 죄성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천국은 모두가 아름다운데 노인은 어떻고, 장애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근데 노인이면 어떻고, 애면 어떻고, 청년이면 어때요?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영원히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비교를 안 하는데 서로. 이 땅에서 관점으로 천국을 보면은 안 풀려. 내가 볼 때는 그래. 100% 안 돼. 그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주고, 성경에 없는 것은 말하고 싶을 때 있어. 사람도, 목회자도 막. 더 좋은 걸 막 말해주고 싶은데, 없어. 내가 봐도 성경 없는 건데 막 나도 모르게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 더 막 이렇게 풍성하게 주고 싶어서. 안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뭐 할까요? 착각한다고, 착각.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귀가 든다.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거기가 그 성도가 그 말씀을 잘못된 가르침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잡고 계속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게 기복주의고 인본주의고 세상주의인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유튜브도 무조건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항상 그게 성경 말씀의 근본 바탕을 두고 있는가? 귀신 쫓는 거, 뭐라고 하죠? 신유 역사, 그리고 모든 것도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둥 뭐, 좋다고 했잖아, 내가. 우리가 옛날에도 그 얘기했지만 옛날에 신사도주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금리빨이 된다는가. 아니 이때요. 난 들었어요, 나도. 자기 부모가 변했다는데 뭐 어떻게 부인하겠어, 나도. 근데 그게 봐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아니 그럼 마귀는 그런 능력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도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하는데 마귀도 온갖 짓 다 할 수 있다니까. 모세가 그 바로한테 갔을 때도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2명이 개까지나 했다니까. 2가지 기적을,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도 했어요. 마술사들도. 이 땅에 마귀의 수하인들도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3단계부터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혹해가서 막 따라간다잖아. 그래서 믿는 자까지도 미혹한다잖아, 막. 그러니까 말씀 안에 굳건하게 안 서 있으면은 기적만 봐도 막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라갈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대라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는 더해.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까워 보니까 이 땅에 내려가서 분내었다고 했잖아. 분내었다는 거 뭐예요? 엄청나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말세는. 지금 말세라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리고 항상 성경 읽을 때, 거기에도 마귀가 속이는 게 들어오니까, 항상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읽어야 돼. 그냥 무조건 막 읽는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읽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읽어야 돼. 읽을 때도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잘못 해석하게 나를. 잘못된 해석법을 넣는다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그렇게 성경이,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온갖 술수가 다 있어요. 교묘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람 만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로 가야 돼, 기도. 우리는 의는 뭘로 살이나?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항상 뭐든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왜? 악한 영이 수도 없이 역사를 계속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성경 읽을 때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읽으면 잘못하면 내 해석이 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세계가 엄청난 디테일함의 세계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라니까. 항상 기도하고 읽고, 항상 기도하고 만나고, 말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말하고. 그때 왜 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누구 만날 때도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속으로라도. 느헤미야가 왕 만날 때도 그 순간에 기도했잖아요. 화살 기도라고 하는 뭐라고 하지만.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물어봤잖아,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니까 원래 수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왕 앞에서는. 황제 앞에서. 죽거든요, 잘못하면. 그런데 사랑하니까, 느헤미야를 엄청 아끼니까, 왕이. 바벨론 왕이. 아니, 그 왕이.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이 토토화돼가서 너무 피폐해가서 내 조상들의 고향인데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했다잖아. 너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순간 성경이 나오거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왕 앞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나서 얘기하니까 왕이 도와줘 가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갔을 때 특별히 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 기도 항상, 그리고 제 입술에 말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그렇게 하면 내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순간순간 기도하는 말이에요. 항상.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면 더하고 빼면 거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뺀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넘어가세요. 넘어와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지옥 안 갑니다. 그죠? 사망이 없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그죠? 자유하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죄성이 있으니까 연약해서 죄를 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다 자유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8장 36절)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참으로 자유라. 아들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다시 부활할 거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자유하게 했잖아요.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따라해서 참 자유. 참 자유. 아멘. 여러분에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17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또 그 나오잖아요. 그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피조물까지 다 회복되는 거죠. 봐봐요. 지금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죠. 뱀이 우리를 뭡니까? 물죠. 근데 그때는 에덴 동산 같다고. 천국은 에덴 동산 같은 거죠. 한번 17절부터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큰 설명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잠깐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천국에서는 이전 것, 옛날 세상 이 땅에 살 때 고통과 어려움과 힘들었던 것이 하나도 뭐 한다? 기억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난다고. 예, 무슨 뜻인 줄 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천국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중간중간 생각나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뭐 한다고? 영원히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여기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왔지. 아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 또 나오죠. 이사야서에.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 고통스러워서 병원 가면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사람 있죠. 다리 사고 나면 부르짖죠. 너무 아파서. 없다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는 뭐 한다고요? 다시는 들리지 않는 건 영원히 들리지 않는다. 천국은. 거기서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뭐가 없다?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뭐라고요? 젊은이라. 그 100세에 죽으면 아이고 젊은이 죽었네. 근데 이거 100세라고 했지만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천국에서는 100세에도 죽지 않잖아요. 100세라는 상징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산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꾸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이대로 설명할게요. 그냥 100세에 죽었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 세상에 100세에 죽으면 어떻게 했다고 해? 무슨 상이라고 해? 장수했다고 하고 엄청 장수한 거고 호상이지 호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100세 살다가 자다가 저녁 때 자다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어르신 진짜 잘 가셨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가셨네. 이렇게 호상이라고. 좋은 장례라고 해. 좋은 장례가 어딨어. 다 장례는 별로 안 좋은 거지. 근데 좋은 장례 호상이라고 해. 근데 100세 죽었네 하고 젊을 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를 무슨 받은 자? 100세 못 돼서 죽으면 99세에 죽으면 아이고 저주받았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죽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사는 곳이라 영원을 사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21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좀 상징적으로 좀 더 얘기하는 거거든요.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다? 나무의 수완. 나무의 수완. 나무의 수완 뭐 어때요? 나무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상징이 나무의 수완, 나무도 언젠간 죽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천국의 상징이니까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각각 내가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누릴 것이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보면 왜 100세를 젊은이의 기준으로 삼았는가? 여기서 100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완전히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죽음 없이 청년 같은 장수 곧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23절. 그들은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 것임이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여기 되게 좋아 봐봐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막 부르짖어야지 응답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대. 왜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기도해야지 응답이 오잖아. 근데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 직접 보고 대면하는데 무슨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응답돼. 내가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은 그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대화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자체가 부족한 게 없어.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여기서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뭐가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가? 타락한 이 세상에선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없거나 기껏해야 지체되는 듯 보일 때도 있다. 시편 1절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이 변화시켜 창조하실 새로운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 곁에 와닿아 있을 것이다. 솔직히 뭘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에 있는 곳, 행복한 곳이죠. 25절, 우리 찬양에도 있는 2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행복해요. 봐봐요. 같이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뭐 한다고요? 사자가요? 소처럼 짚을 먹는다. 이게 만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있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를 사자 옆에 가도 나를 잡아먹지 않고, 내가 사자를 죽일 일도 없고, 사자가 나를 죽일 일도 없고. 상상되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어 또? 사자가. 봐봐요. 늑대 여기서 내가 그냥 나쁜 놈 할게요. 늑대. 저기 우리 전은혜 전서가 양.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할까? 우리 김다니엘이 사자야. 근데 셋이서 풀을 같이 먹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시라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우리가 진짜 디즈니 만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게, 월트 디즈니가 이런 걸 상상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을 보고. 이 만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또 여기도요. 나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고.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이게 상상해봤어요, 지금. 너무 웃겨, 그게. 근데 이게 현실이 된다고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곳.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상상만 해도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사명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우리 크리스찬이 설교국장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엄청 아름다운 게 보이잖아요. 봐봐요. 나오죠. 여기 다시 읽어봐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뭐가 없어요?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이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구속함을 입어. 아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는 게 아까 로마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감이 입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본래 죄가 없었던 첫 창조 시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
장차 죄가 모든 사라질 둘째 창조 시에 그런 땅에서는 더욱더 모든 자연계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욱더 모든 자연계가 화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야, 너무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예수님 마라나타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더디게 오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 가는데 어쩔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야 빨리 예수님 오셔서 정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천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막 어쩔 때는 막 꿈꿔져요. 근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잖아요. 말세잖아요. 그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는 진짜 너무 소망이 생기고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넘어와서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22절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2절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탄식하고 있다고. 이 자연계에서 썩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막 죽이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잘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잘 먹이라는 건데 인간들이 죄성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막 동물원에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동물들이요. 아, 동물에는 동물들 있잖아. 사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밀림에 있어야 되는데 사자들 이게 이런 행동을 한대요. 자꾸 여기 좁잖아요. 그 영상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한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이래요. 병. 정신병. 그 정신병이 걸려서 그렇대요. 이 쫓가는데 그러니까 왜 답답해서 답답증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왜 우리 사람들도 폐쇄공포증이 있듯이 막 뛰어댕겨야 되는데 막 밀림을 뛰어댕겨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여기 갇혀 있으니까 막 병이 걸려가서 하루 종일 너무 막 눈물 나더라고.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탄식하잖아. 인간 죄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고 엄청 뛰어댕길 거 아니야. 밀림에서 뛰어댕기듯이.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는 거야. 동물은 안 만들어. 근데 그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쫓가는 동물도요.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요. 어떤 동물원은요. 저기 뭐 서울대공원처럼 그렇게 막 놓고 키우는 데는 좀 난데 어떤 동물원은요. 동물원도 아니야. 어디 막 저 지방의 동물원 그런 데는 어떻게 요만한 우리에다 가둬놔. 쫓가는 것들도 있잖아. 작은 것들, 작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것들도 사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른 것들도 그러더라고. 계속.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 동영상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동물들이 무슨 죄야. 인간이 죄를 져가서 동물들도 고통당하잖아.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고대하고 있다잖아. 고대한다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새로운 땅에서 이제 행복한 동물들, 식물들이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나는 그게 너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회복돼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와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흉내냈지만, 진짜 눈물 나더라고. 나 동영상 보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동물들 막 죽이고, 가죽 벗기고, 그러잖아요. 동물들 불쌍하잖아요. 사자, 호랑이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그렇게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잘 돌봐주라는 뜻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잡아먹고 가죽 벗기려고 밍크 코트 하려고 밍크 죽여서 가죽 벗기고 사자도 가죽 벗기고 호랑이도 꼬죽 벗기고 봐봐요. 그리고 곰 알죠? 곰. 우리나라 곰. 곰 뭐 빼먹어요. 웅담. 쓸개 웅담에다가 너무 잔인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나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은데, 곰이 좀 둔한가 봐요. 그 곰을 여기 뚫는데요, 여기를, 그, 바늘 같은 큰 뭘로 이렇게 얇은 걸로 그 웅담, 쓸개까지 뚫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빨대 꽂고 먹는데. 미쳤다. 아, 진짜,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빨대를 꽂고 먹는다는 거 들었지만, 거기 그 웅담을 뺀대요. 뭐 이렇게 뭐 스포이드로 빼든지 뭘 빼겠죠? 살아있는 애를. 그리고 또 더 생기면 또 빼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곰이. 그럼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그 쓸개 없어도 사는 거 알죠, 여러분? 알아보래요. 쓸개 띄잖아. 우리 수술하면 쓸개, 여자건 남자건 쓸개 띄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농담식으로 그분들, 수술한 분들이 좀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이제 자아가 건강한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 저 쓸개 없는 놈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진짜 쓸개 떼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 쓸개에다가 그 구멍을 내가서 뭐 스포이드를 빼는 거 빨대로 빨아먹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까지 들었어요. 근데 액을 웅담이죠 그게. 그럼 얼마나 그게 잔인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어요? 그 뒤에는 마귀가 있죠. 이 마귀놈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둘째 심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마귀를 쫓아가니까 마귀 편이 돼서 마귀를 쫓아갔으니까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섰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원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내가 잠깐 보고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주동자로서 사단이라고도 하죠. 본래는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사자들, 그러니까 그 천사장인데 원래 이제 루시엘이죠. 미카엘이듯이. 근데 루시퍼가 됐죠. 그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근데 그 천사장이었던 사탄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본래 천사장이었던 마귀를 추종하여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마귀를 위해 일하는 귀신들을 가리킨다. 악령이죠. 여기서는 우리 뭐 귀신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이모니온,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그 어떤 신학자들에 의하면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했어요. 마귀의 편에 서가서 타락해가서 마귀가 되고, 마귀는 사탄이 되고, 천사장은 사탄이 되고, 그 추종했던 애들은 뭐예요? 악령들이 된 거죠. 타락해서. 근데 보세요. 근데 예비된 그러고 나서 마귀들을 추종하여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거죠. 천사들로 마귀를 위해 일하는 귀신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단도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도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와가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를 내가 뺏을 거야에다가 하나님께 당연히 안 되니까 쫓겨나가서 3분의 1이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봐봐, 가리킨다. 예비된 영원한 불, 곧 지옥은 본래 이런 영적 피조물들을 벌주기 위해 만든 특별한 형도로 처소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도 죄지면 어디 가요? 이 땅에서도 죄지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듯이